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될지 아시는 하나님, 간구합니다. 저희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저희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사오니 이 새벽에 빈 공간마다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들마다 성령이 터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온전히 주를 위해 살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시어서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광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악한 손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님을 따라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스펙으로 칼과 창과 온갖 무기로 나온다 하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이 한 날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동원하시며 만국 열방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뛰고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귀한 증거들이 드러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도서 10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질서 잡힌 삶이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뜨겁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인생을 벗어나 복된 자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은요, 어디서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쉬운 한자로 표현하자면 행할 행자의 복복자인 것입니다. 복은 오는 것이 아니라 복된 일을 행하는 자가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자체를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사계절이 복이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됨이 복이요. 흔히 힘들고 어렵게 사시던 분이 외국에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관광지에 가서 그 광활한 모습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 보면서도 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대요. 아유, 내가 무슨 복인가.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꼭 거기 가서 그걸 봐야 복입니까? 그만큼 우리는 바쁜 삶 가운데 우리의 질서대로 사느라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그 질서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을 누리지도 행하지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 짧은 구절 속에 질서 잡힌 삶이 복이다. 결국 질서가 깨어지면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그 복을 누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면요, 적절한 때에 하는 것이 복임을 솔로몬은 말해줍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하지만 그 잔치를 적절한 때 해야지. 왕은 어린데 아침부터 신하들이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하면 그게 복이 아니라 화랍니다. 포도주가 생명을 기쁘게 하는 참 묘한 약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적절한 때에 마시고 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독주가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나라 전체에 화가 됩니다. 그러나 질서가 지켜지면 나라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무질서함은 곧 화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일반 은총 가운데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맞게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저와 여러분은 때를 잘 분별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그 때를 정해두어야 합니다. 신기하게도 모든 영역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언제 일어나야 될지, 언제 잠자리에 누워야 될지, 언제 일해야 될지 그 때를 잘 알고 지켜요.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변함없이 그 시간에 일어나 운동하고 그 시간에 일어나 자신의 삶을 추스리고 자신의 그 하루의 일과를 잘 보살피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을 보십시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여러분, 은쟁반에,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세가가 놓여져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금상첨화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조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헛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요, 주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적절한 때를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기도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하루를 다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생명을 주시는 그 첫 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적절한 때에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그것을 깨닫고 질서를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무엇이 질서 잡힌 삶이요 복입니까? 게으르지 않는 삶입니다. 게으름은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이전에 그 사람이 나름 질서 잡힌 삶을 살았도 손 치더라도 게으르기 시작하면 그 질서는 무너진대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여러분, 석가래가 뭔지 아시나요? 흔히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처마 밑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의미합니다. 고풍스러운 집을 짓는 그런 옛날 기술을 따르는 목공수들을 가만히 보면 그 석가래를 까는 게 얼마나 과학적인 지혜인지 모릅니다. 중앙에 기준들을 탁 넣고 일정한 간격으로 그 나무 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열하고 그 위에다가 진흙을 덮고 기와를 넣는데요.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근데 게으르면 어떻게 된대요? 그 잡아놓은 석가래마저도 내려앉는데요. 여러분, 게으름은요 질서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빨을 강건하게 주셨어도 그 하루 3번 식후에 닦는 그 수고를 하지 않으면 이빨 다 내려앉아요. 정말 뛰고 달려도 피곤치 않고 춤추고 노래하고 활동하는 거 보면 그 인간의 몸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동작이 나와요. 근데 게으르면 어떻게 되지요? 게으르면요 그 뼈 마디마디가 굳어요. 골다공증이라 그 뼈 안에서 그 뼈를 지탱했던 중요한 요소들이 석가래가 내려앉듯 내려앉더라는 것입니다. 근육이 사라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털썩 주저앉아 고관절이 부러지고 그냥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사람 인생 가운데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요 이미 잡힌 질서도 무너뜨린다. 역으로 말하면 부지런하면 무질서했던 삶이 질서가 잡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질서 잡아두셨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면 다시 근력이 살아납니다. 오늘부터 도전해 보십시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고 일어나서 몸을 펴고 스트레칭을 하고 또 무릎 관절 곳곳을 위한 질서를 잡아나가면 놀랍게도 그게 복이 되는데요. 몸에 근력이 있고 건강하면 스트레스가 격감된대요. 누가 스트레스가 많으냐? 몸이 건강치 못한 사람이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대요. 게으르면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복을 누릴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0장 4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우리 온사들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영육간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영육간에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게으르면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도 누리지 못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운동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 몸을 주신 주인께, 내 주인의 자동차를 세차하고 갈고 닦고 관리한다 생각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질서 잡힌 삶이 복이다. 그 원리 마지막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 소개하면, 은밀한 곳에서도 질서를 잃지 말라. 오늘 본문 보시면 왕의 이야기부터 잔치 이야기, 게으른 석갈의 집 이야기가 나오다가 20절을 보십시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은밀한 곳에서의 질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침실에서도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내 골방에서도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 심중 가운데, 그 영적인 질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흐트러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은밀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할 때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는 공손한 척 하다가 혼자서는 또 속말로는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폄하하고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생각을 한다면요, 그게 곧 그 사람이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보면 구제함이든지 기도이든지 무엇이든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이 진짜 이 말씀을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또 똑같이 격언을 만들어냈어요. 낱말은 누가 듣고요? 반말은 누가 듣고요? 여러분,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이었어요. 왜 모든 나라, 모든 도시, 모든 시대에 이런 말들이 통용되는 줄 아세요? 주님이 어느 시대든지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또 갚으신다 하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삶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적절한 때를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 때를 맞춰서 사셨더라고요. 도망가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원하시기에 그는 그 법정의 뜰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가시고, 하나님은 왕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를 선택하셨고, 기도할 때를 아시고, 그 온종일 피곤하실 때인데도 또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심지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공생의 3년을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셨는지 성경 곳곳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 마을 저 마을, 이 편 저 편, 갔던 회당도 다시 건져야 될 사람이 또 있으면 또 다시 돌아가시고, 거기에 뻔히 예수님을 흠잡고 공격할 인생이 있음을 다 아시면서도, 은밀한 중에 다 아시면서도 그 은밀한 중에 주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그 안타까운, 말조차도 꺼내지 못하는 그 순둥이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가장 은밀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사람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온사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짧은 구절, 이 질서 잡힌 삶의 세 가지 원리만이라도 우리가 당장 다시 회복한다면요, 올해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복을 많이 찾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갈망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아프지 말고, 천국 갈 때까지 게으르지 말고, 천국 갈 때까지
은밀한 것이 드러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멋지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 스데반 집사처럼 그 보좌 위에서 손 내밀어 기다려주시는 주님께 돌을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떠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